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조 전경이 있습니다. 449조, 450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바위로 갈 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오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내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나는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존중은 타인의 행복을 우리 자신의 즐거움보다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내 행복, 내 권리,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한번 헤아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존중의 마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여기가 외나무 자리인가
하고 원수를 아닙니다. 그래서 존중의 마음이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합니다. 이 존중은 겸손한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중심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마음의 태도, 이 마음의 태도가 존중입니다. 말투와 행동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존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인정과 배려가 함께 담겨져서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정서이기도 하고 또한 유교의 사상에도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의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예의라는 표현은 존중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존중은 마음 안에 있는 그 태도인 것인데 마음 안에 있는 태도가 인정, 배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친절한 모습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존중과 조금 다른 이유는 존중은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은 마음에는 없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친절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 존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없으니 존중의 마음이 없으니 나타나는 모습은 친절한 모습이 아닐 것이고 비록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음 없는 친절을 하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마음에 그런 존중의 마음이 없지만 겉으로는 스미마셍 하면서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을 잘 미워해서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의 삶에 그 습관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배려의 하나의 모양인데 그 상대방을 존중해서 하는 친절이라기보다는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당신 때문에 피해보기 싫은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 당신을 존중해서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싫고 내 공간이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 친절, 예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중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마음에 상대방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사람도 서울 깍쟁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 없는 친절, 철저히 계산된 플레이,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사람들이 서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배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한 문화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갈수록 아직 그래도 사람 사는 사이에 인정과 존중과 배려와 정이 있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머리 없이 그냥 니꺼 내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존중의 마음이 있어서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중은 중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말투와 행동 사이에서 이미 이 신중함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와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며 사는 것이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이 그 존중의 마음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이웃을 나가라 하는 사람, 바보라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신다는 표현이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38절 앞에 말씀해 보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른뺨을 때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왼뺨까지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존중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참된 존중의 모습인데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중에도 이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마음은 이 사랑의 열매, 또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이런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존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게 다윗의 모습에 보면 이제 존중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이제 죽일 수 있는 장면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때가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요,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하늘에 준 기회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약 7년에서 10년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할 때에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창에 찍어 죽이려고도 하고요. 그런 적도 있고 늘 쫓아다니면서, 오늘 말씀처럼 쫓아다니면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울을 향해서 똑같이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옷자락만 들며 사울을 조용히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면서 그 존중의 마음이 다윗 안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귀하게 믿음으로 믿는 다윗이 다른 사람도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니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마음, 사울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리하니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뱀이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볼 때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이유와 뜻이 있을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윗 역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볼 때에 사울을 자기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악이 있다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악을 범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때문에 고생해야만 되는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는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옆에 한 사람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1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10년 동안 괴롭혀요. 그런데도 이제 그 사람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괴롭히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늘 도망다니지만 똑같이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가 연안부 달이다. 오늘 잘 만났다. 오늘이 그날이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오늘 결판을 보자. 이렇게 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이때에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참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이제 죄인인지라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니 참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끊어지는 삶이 될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다면 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살아갈 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이유는 좀 더 믿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한 번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이 말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제 2번 실수할 거 한 번 실수하고 상처 줄 수 있는 것 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제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를 맞아 죽듯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상처받고 선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많이 괴롭혔는가 마땅히 죽여도 될 만한 그런 사울의 모습이지만 다윗은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돌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다윗은 이 용서의 마음으로 사울을 대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충분히 사울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만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져주는 것이죠. 져주는 것. 하나님께서 야곱과 실험할 때에 야곱이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힘이 없어서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힘이 있지만 자녀를 사랑하기에 져주듯이 다윗도 마찬가지 충분한 힘이 있고 능력도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죽음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하고 순종하셨죠. 너무나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픔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 순간에 왜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때로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알기에 존중의 마음이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아픈 순간에도, 분노가 차오르는 때에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선으로 갚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선을 갚아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틈만 나면 누구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리를, 내 자리를 욕심내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찔러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은 아닌가요? 혹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래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비록 다른 사람은 나에게 해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군중을 선동하고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세상은 악이 많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체가 악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비록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취업에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 때문에 진급에서 누락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 보니까 요즘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다 이제 감옥에 되고 가고 연금 뭐 박탈도 된다는 뭐 얘기도 듣고 그러면은 비록 이제 자기 잘못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없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이제 또 자책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에게도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을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 정말 이 존중의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중함이 없는 사람은요 주변에 보면 늘 인정하고 따라주는 사람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따뜻한 성품을 알기에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그를 믿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다윗의 신앙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그 주변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나. 없다면 혹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나는 존중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김 권사님도 계시네, 우리 신 권사님도 계시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또 전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좋은 분들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의 말과 행실 가운데에 이제 마음을 찌르고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고 자꾸 아픔을 준다면 누가 그 옆에 이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도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존중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찌르고 다니면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나는 안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해주시고 그의 삶을 선한 길로,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비록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윗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었는데요, 우리도 다윗과 같이 존중의 삶은 선우나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연약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비록 악한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음 아프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특별히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용서했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과 행실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고 애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눈앞의 어려움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